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 마음에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한 가정에도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가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가훈, 또 가정의 그런 어떤 전통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뼈대가 있다, 콩가루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가장의 분명한 그 인생 철학과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훈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룹을,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최고 경영자의 그 마인드, 또 그 철학,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 경영 철학과 또 그 이제 자기 회사의 사명, 그 사명 선언문, 그런 것을 철학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그런 장기적인 계획, 플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 인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인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 목적을 펼쳐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우주와 인류 역사에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통치의 이 목적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그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때가 찬 경륜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그 집을 경영한다, 행정, 또 그 집을 경영한다, 또 관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는 집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경영하시고 행정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과 이 지구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그 향한 목적,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주권적 섭리. 절대주권적 섭리.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가 바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이세요. 자, 우리는 이번 이 전 지구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물줄기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표현되어 있죠. 하나는 세계사, 이 선사시대, 역사 이전에, 기록 이전의 선사시대와 이제 유사시대, 이 역사의 기록을 가진 시대로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세계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 역사의 발자취 시간표를 우리는 더듬어 이제 보게 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이 인문학에 이 사람 인자 등굴을 문자,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을 이제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이 인문학의 분야가 바로 역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사. 그 다음에 철학,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 인간의 마음의 그 수많은 인생사를 거치면서 이제 시로, 수필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설로, 그 다음에 또 드라마로, 시나리오로 표현해 놓은 것이 문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수많은 날들 동안 문자를 가진 시대 이후에 살아왔던 것을 표현해. 그 이전에는 그림으로, 벽화로 표현을 했죠. 예. 이렇게 우리 인류는 흔적을 남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반영이 우리 인간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 속에 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문학이고 역사고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계시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적 그 역사 통치의 반영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그 중심에 서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시대를 라틴어로 에노 도미나이, 그래서 A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눠지고, 이제 세계사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 교회의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에 이제 12시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창조시대죠.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 표현된 창조시대. 한번 따라서 창조시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어떻게 이제 인류 역사 지구상에 펼쳐졌는가를 보여주는 창조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류의 그 창조시대는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언약을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가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죠. 그게 족장시대예요.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표현되는 이 네 족장의 시대가 바로 이제 12장부터 50장에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을 이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에 따라 그의 이제 4대 손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바로왕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요셉을 통해 애굽에 그리고 근동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부형들 72명을 고센 땅에 데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죠. 그래서 430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라. 출애굽 시대. 그래서 사람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왕을 징치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 엑소더스를 진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광야 시대가 펼쳐지죠.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문서인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만들어 주시죠? 하늘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지성소에 두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를 예배하면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민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시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40년 동안 이루어지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네 번째 시대인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섯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예,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다섯 번째 시대는
이제 정복시대. 성경 어디죠? 성경 어디예요? 여호수아. 안 배운 것처럼 왜 이래요? 처음 들은 것처럼 크게 이야기를 해야지. 크게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 서당에서도 크게 막 하늘천 따지 하는 애들은 과거에 빨리 급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무슨 시대?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가 밟는 이 땅을 너 안에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 하나님의 이 섭리는 무엇을 따라 펼쳐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정복시대.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 정복시대와 정복과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성경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죠? 사사시대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가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신정시대, 신정통치라는 말을 했죠. 신정시대라고 하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인간 왕이 통치를 하죠. 인간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과 뭐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민족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신정통치라고 해요. 신정왕국. 한번 신정왕국, 신정통치. 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민족, 그 시대가 바로 성경의 여섯 번째 시대인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언약을 따라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 땅에 남겨둔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그리고 수리아,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어떻게 해요? 계약 위반이죠. 언약을 파괴한 족속들을, 이족들을 보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할 때, 그때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다시는 내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를 보내서 그 구상 리사라임, 그 메소포타미아 이 침략을 다 이제 물리치고 다시 태평성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통치의 복락을 회복시켜 주죠.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돼요. 12명의 사사를 통해 사사시대에 펼쳐져요.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제 엘리를 지나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인간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죠.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인간 왕을 구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저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줘라 하면서 인간 왕 사울을 뽑죠. 자, 이러면서 성경에 이제 일곱 번째 시대가 펼쳐있는데 무슨 시대?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는 두 개로 나눠지죠.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통일왕국시대란 말이에요. 열왕기상하는 분열왕국시대고. 그렇죠? 자, 이 통일왕국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자기는 그 왕의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세운 그 왕의 통치를 받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옆에 두고 그 율법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 언약,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다윗 언약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제 놀라운 이 신정 통치가 회복되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의 정점에 나타나게 될 메시아 왕국의 이제 모형, 그림자,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솔로몬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9번째 시대에 무슨 시대가 돌아와요? 통일한국 시대에서 분열한국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손자인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눠버려요.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라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성전으로 내려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잘못된 종교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버려요.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이제 흩어져 버리죠.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 후손들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그 길을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압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죠. 왜 너희 언니가 음행에서 타락하는데 네가 또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만은 그렇게 안 했어야죠. 남유다마저도 타락해서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략으로 이제 남유다마저 심판을 받고 이제 성경의 9번째 시대의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포로 시대가 시작돼요.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의 그 역사들이 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이제 성경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이 포로 시대에 포로 시대의 그 참 애환, 고통이 시편 130편 기록되어 있죠. 그 시편 130편을 이제 그 흑인 연가로 부른 것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보니엠이 부른 그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유명한 그 흑인 연가 그 팝송이 있죠.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이제 9번째 시대인 포로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성경 10번째 시대의 무슨 시대가 도래하죠? 귀한 시대. 그렇죠? 1차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고 3차는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죠. 자, 이 귀한 시대의 성경이 바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에요. 또 에스더서도 있죠. 돌아와 귀한 시대. 자, 귀한 시대에 돌아와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키 선지자의 격려를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하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이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 옛 언약 시대에는 끝나버려요. 실패한 것이 뭐이죠? 인류 창세기 때에도, 인류 창조의 태초 시대에도 인간의 첫 인간, 첫사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인류의 첫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들의 실패로 인해 그들과 이제 신에서 언약이 실패함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무엇을 세웠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첫 인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세웠죠? 새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새 이스라엘. 그렇죠? 새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이 초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셨다면 이 새 선민 시대, 새 이스라엘 시대의 후반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잊어버렸어요? 2002년에 그 함성을 잊어버렸냐고요. 자, 따라해서 한번 시작.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소리만 하면 천국의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에 크게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일반은총에 그 진가가 드러났죠? 진가가 드러났어요. 미국의 이 뉴욕 타임즈, 미국의 이제 최고의 이 메인스트림 이 미디어인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이 프리드먼이라는 기자, 이 칼럼니스트가 이 ACBC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키신저도 미국의 이 외교가의 이 신화적인 인물인 이 키신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 이전은 이제 인류의 문명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 BC,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인간의 이제 문명의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석 달 동안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자, 우리 인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견하면서 준비해 왔어요. 그렇죠? 자, 인류의 역사에는 4번의 큰 혁명이 있었어요. 이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퀀텀 리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퀀텀 리프. 대변혁,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퀀텀 리프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무슨 혁명이에요? 농협혁명이죠? 농협혁명. 자,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에 우리가 벌거벗고 살았죠. 벌거벗어도 부정함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 후에 인간이 이제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셔서 이제 광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죠.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 우리 인류는 이제 수리업, 채집, 어로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가축을 잡아서 사육을 하고 그리고 이 씨앗을 가지고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이제 우리의 노후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 공부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사업이 앞으로 4차 산업시대의 사양산업인지 사양산업 이번에 봤죠 여러분? 이번에 모든 나라들이 셧다운 됐잖아요.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셧다운 공장문을 닫아버렸어요. 공장문을 닫았는데 계속해서 이 직원들을 막 뽑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막 주식이 막 2배씩 이렇게 200%씩 성장하는 그런 미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왜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잠을 자면 안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무슨 혁명?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도끼 들고 던져가지고 꼼 잡아서 토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물고기 피레미 잡아가지고 먹던 그런 시대가 이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이 농사를 짓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불의 발견. 그래서 이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무슨 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소규모의 이런 땅 이런 자본 중심의 시대가 기술 중심의 시대로 퀀텀 리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대 이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 이 방적기를 발명하고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놀라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나 이게 2차 혁명시대 인류 역사에 2차 퀀텀 리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도약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전기의 발명이죠. 에디슨의 전기의 발명을 미국의 그 전기회사 이 미국의 이 전기회사 에디슨이 설립한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전기의 발명을 통해서 인류의 놀라운 에너지 혁명과 함께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인터넷의 발견 WWW 이 월드 와이드 웹 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어떻게 해요? 일일 생활권 동시시대의 생활권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이제 초격차 시대 초연결 시대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나보다 나를 잘하는 이 세력들이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자, 내 감정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이 기업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국가 권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런 이 양자 컴퓨터, 이 슈퍼컴퓨터가 200년에 할 일을 앞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가 2분이면 처리를 해버려요. 이런 시대가 나타나고 인공지능 AI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또 이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놀랍게 변화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됐죠. 세계적인 그런 이 문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끝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런 풍토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언택트 시대라 그러죠. 언택트 에이지. 비대면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언택트 에이지. 비대면 시대. 비대면 산업이 앞으로 인류의 이제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마존 같은 기업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이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사람들이 집콕해가지고 집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문화, 그 다음에 인터넷 학습, 전자학습, 전자결제,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이런 산업들이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떤 학문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언택트 관련 산업, 그 다음에 AI 관련 산업,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분야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언택트 사회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심리상담이라든가 인류가 이제 초고속 사회가 되고 급변하는 사회가 되면 인간의 이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외로워지고 고립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심리상담이나 사회복지나 그 다음에 이런 케어하는 그 다음에 이 신앙, 이 영적인 이런 활동들이 이런 초고속 과학 문명 사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가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속 경륜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환난 날이 올 것을 예비했죠. 환난 날과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한 마지막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이 있기 전에 이제 다니엘아, 앞으로 종말에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속히 왕래하리라.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이런 초스피드, 초격차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초지식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 무대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예의주시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어디에서 펼쳐져요? 어떤 무대에서 펼쳐지죠? 정치적인 무대, 경제적인 무대, 그리고 종교적인 무대에서 펼쳐지죠? 이 종교, 문화, 종교, 예술 분야에서 펼쳐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와 예술을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도하려고 하겠죠.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겠죠. 그러면 사탄마귀는 어떻겠어요? 사탄마귀는 더욱더 국가의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경제정책 기반자들과 각 다국적 기업을 이끌어가는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타락시키려고 하겠죠. 이번 코로나도 어떻게 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미 예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련 이제 사양산업과 이제 부각될
퀀텀 리프할 산업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주식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러한 바이러스나 진단 키트 같은 산업에 이미 투자를 다 해놓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이제 이 인류 사회의 이 4차 산업시대는 이제 어느 지역에 태풍을 일으키려고 하면 태풍을 일으키고 어떤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어떤 지역에 홍수를 쏟아면 홍수를 쏟아붓고 어떤 지역에 눈이 폭우가 내리면 폭우가 내리는 이런 이 자연을 움직이는 이런 이제 기술들도 지금 각 세계의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경제 주체들, 정치 주체들, 종교 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16장의 그 사탄 마귀가 새 더러운 개구리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각국의 왕들, 통치자들의 그 경제 주체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이 사회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예의주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펴보고 판단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의 목사인 제가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 펼쳐질 그러한 것들을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영적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 신문을 하나 더 봐요. 한국경제신문을.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왜 한국경제신문을 볼까? 그래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제 중앙일보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동아일보로 바꾸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을 다시 보고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서 한국경제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종교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이제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멀리하고 세상만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이 섭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고 또 신앙에 어떤 신앙에 붙들려 또 교회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가들이 어떤 정책을 어떤 법률을 만드는가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 회사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일자리를 7만 개를 창출했다 이 말이에요. 7만 개. 정규직을 7만 개의 일자리를 한 회사가 한 기업이 만들었어요. 7만 개를. 놀랍죠? 7만 개는 요 운남동 이 월곡 1, 2동 주민들과 거의 맞먹는 숫자예요. 수안동이 8만 5천 명이죠.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노동 유연성, 노동 탄력성 정책을 써요. 기업이 그 일자리가 많으면 고용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으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 탄력성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노동 탄력성이 없어요. 한 번 정규직을 채용하면 그 사람이 정년할 때까지 해고를 못하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21대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여당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노동 탄력성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해안이 있는 사람이고 또 용기가 있는 그런 자기 정당 안에서 그 정당의 주된 정책과 반대되는 다른 정책을 이제 이야기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노동 탄력성이 있는 나라와 노동 탄력성이 없는 그런 나라 정책에는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는 물론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이런 학자도 있고 저런 학자도 있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노동
탄력성을 없애버리고, 한번 이제 직원을 채용하면 절대 해고를 못하고 이제 정년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 이번에 쿠팡이 이제 비대면 이 사회 속에서 엄청난 이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 대부분 일자리를 늘린 것이 알바를 늘렸어요. 노동 탄력성이 있었다면 필요할 때 정규직을 고용하고 4대 보험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을 때는 해고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규직을 늘리죠. 그리고 그 정규직을 얻어서 어느 일정한 시기나마 내가 이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노동 탄력성이 우리나라기 때문에 알바만 계속해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정치가들이 법을 하나 만들고 정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일자리와 미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나 그 다음에 동성애법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거짓 교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참 교회,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생활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2번째 이제 구속사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지는 복음시대, 교회시대죠. 이 복음시대, 교회시대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구약의 옛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시대, 이 종말에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계시예요. 6장에 나오는 인의 계시. 그 다음에는 8장 9장에 그것을 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확연하게 설명해 준 것이 나팔 계시란 말이에요. 나팔 계시. 자, 한번 따라서 인의 계시, 7인 계시, 7 나팔 계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7인, 7째인, 또 나팔로는 7째 나팔, 그것이 이제 펼쳐져서 마지막 어린 양의 심판, 인류의 최종 이제 심판이 16장에 기록된 7 대접의 재앙이다. 7 대접의 심판이다. 7 대접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록은 뭐예요? 아포칼립스라 그러죠.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묵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절대주권적 통치, 역사 섭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전에는 어떤 문화로 우리가 이 목사님 설교를 프레젠테이션 했습니까? 자, 프로젝트와 스크린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뭘로 해요? 자, 이 CDMI, TV로 한단 말이에요. CDMI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무선으로 해요. 무선으로. 자, 이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프로젝트 쓰는 사람이 이렇게 TV 미러링 기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앞으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그렇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과 계시로서 표현을 해요. 묵시적 언어로. 그래서 도장이에요, 도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 나팔은 전쟁 신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대접이에요, 대접. 대접은 엎어버리면 다 수반돼 버리죠? 끝나는 것이죠? 엎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이 대접의 계시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제 인과 나팔의 계시를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펼쳐주세요. 미러링을 연결해야 됩니다.
일곱인 구조. 몇 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나오죠? 예,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 일곱인의 구조가 이제 또 8장 9장에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다시 반복 설명이 되죠? 나팔계시록 8장 9장에 이제 펼쳐지는 거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일곱인은 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예정 계시예요. 하나님이 종말에 이렇게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예정이고, 그 예정을 순서적으로 표현한 것을 목차, 이렇게 순서적 계시, 계획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것이 6장에 나오는데,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 역사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있는데, 자, 첫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됐어요? 흰 말과 그 탄자가 나왔죠? 예,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과 그 탄자가 나왔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왔고,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왔죠? 제가 그때 네 인의 계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교했어요. 자, 흰 말과 그 탄자는 무엇을 들고 나왔죠? 활을 들고 나왔죠? 자, 활을 들고 나왔는데, 자, 이 흰 말과 그 탄자는 활을 들고 나왔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흰 말, 첫째 인을 떼는 시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복음을 완성하고 구원의 길,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제 흰 말과 그 탄자의 역사가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부터 부활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흰 말이 이제 선진하죠. 인류 역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그리고 이제 북방 이 공산지정을 통해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이슬람, 중동을 통해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가 완성되는데, 흰말과 그 탄자, 복음의 역사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역사, 성령 역사를 대적하는 뭐가 나타나죠? 사단마귀의 역사가. 그렇죠? 빛이 나갈 때 뭐가 또 반대를 해요? 어둠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과 그 탄자가 칼을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왔고,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흰 말과 새 병마의 전쟁,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에서부터 그 복음으로 마지막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그 인류 종말까지 계속해서 이 네 병마가 영적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흰 말과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말과 그 탄자들은 사탄마귀, 붉은 용이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 교회의 역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끄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죠? 예.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흰말 탄자와 3대 말탄자의 이 전쟁은 복음 대 반복음의 영적 전쟁이다. 자, 이렇게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계시는 뭐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복음과 반복음,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사탄 마귀의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하면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속출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악을 일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쉬어라. 너희 종들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좀 쉬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의 최종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인류 역사는
이제 이 천년왕국과 이제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십자가로부터 아마겟돈까지 인류 종말의 심판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흰말과 그 탄자를 탄 복음 역사에 이 파발마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어디로? 로마로, 로마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어디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어디로? 아시아, 대한민국, 극동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방 공산 세력과 그리고 이슬람 중동 세력과 인도를 거쳐서 꿰투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이 흰말과 그 탄자 복음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인류 종말의 심판 장소인 아마겟돈까지 전쟁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십자가부터 인류 종말까지를 예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6장의 일의 계시예요. 이것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제 목차 계시이기도 하고,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계획표, 목차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7 나팔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7째 일의 이 계시는 7 나팔의 계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예정된 그 계시가 나팔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 실현 내용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이 있습니다. 자, 저기 요하실에 보여요? 여기 이거 보여요? 요하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네. 자, 요하실이 보여요, 글씨? 보여?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는 시작은 어디에요? 십자가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마지막 끝은 아마겟돈 심판의 자리까지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속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6장의 인의 계시는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목차적으로, 예정적으로 계시를 했다면 8장은 어떻게 해요? 8장은 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언어로 상징과 계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계시 방법과 8장의 계시 방법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6장은 문자적 계시라면 8장은 상징적 계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8장 첫째 나팔을 붑니다.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이렇게 이제 불게 되는데, 자, 첫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나타났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죠? 지구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에. 이 땅은 누가 살아요? 인류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자, 불신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과 수목과 풀에 떨어졌는데, 그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문자적으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막 헨리 해성이 막 지구를 총돌했다고 이렇게 막 해석해버린 사람이 있어.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우리 8장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문자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수목은 뭐예요? 자, 첫 번째 이 나팔에 계시는 이 수목. 그리스도의 종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상징하고 푸른 실로 내 백성이로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푸른 성도들, 일반 성도들. 자,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은 뭐예요 말해요? 환난을 말하죠? 환난, 핍박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수목이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고 성도들 3분의 1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 성취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핍박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의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3분의 1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그 기능이 어째요? 상실돼 버리는 것을 말하죠. 타락을 했거나 성도들 3분의 1이 타락을 한 것을 말해요. 순교를 하거나 타락을 한 것을 말하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붙는 큰 산이에요.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역시 바다도, 땅도 바다도 이 세상을 상징하죠. 네. 그런데 고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고기는, 자, 교회 역사에서 이 고기는 무엇을 상징했죠? 핍박시대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땅에다가 이렇게 무엇을 그렸죠? 물고기를 그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헬라어의 이니셜로 익두스라고 썼단 말이에요. 익두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렇게 쓰면 가서 손을 딱 잡았어요. 형제여.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또 내 형제인지를 이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기 3분의 1이 죽어요. 성도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 깨지는데 이 배는 뭐예요? 바다에 떠있는 배는 이 세상에 떠있는 구원선이란 말이에요. 구원선. 구원선 뭐예요? 방주, 교회죠. 교회 3분의 1이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3분의 1이. 교회 3분의 1이 핍박을 받아서 없어지든지 또는 사단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큰 별이 천락,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져 3분의 1이 이제 죽더라는 거예요. 큰 별은 무엇을 말해요? 성경에서 별은 주의 종이죠.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7 촛대는 교회요,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니라. 큰 종, 세계적인 종들, 이런 세계적인 종들, 빌리의 그레함이나 또 미국 은행이나 이런 세계적인 종들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 교회와 성도들이 다 타락해버리겠죠? 소경 가면 다 타락해버려요. 마지막 세계적인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종들이 마지막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걸 초종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강은 어디예요? 강에 떨어졌다. 강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뭐예요? 교회. 물샘은 뭐예요?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3분의 1이 이 큰 별 영적 지도자가 타락함으로써 다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티크리스찬들이 그 대교회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분을 영적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믿음을 키웠던 성도들이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러죠. 자, 네 번째는 침해자. 강력한 타격자가 나오는데, 침해자가 나오는데, 해를 때리니까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고, 달을 치니까 달 3분의 1이 빛을 잃고, 별을 치니까 별 3분의 1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해와 달과 별은 상징이죠? 이걸 막 해를 때렸다 그러니까 막 뭐 해 흑점이 막 폭발했다 이렇게 막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계시록 8장은 철저히 묵시적 언어, 아포칼립스적인 이 계시적인 언어, 상징적 언어로 해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해 같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과 복음을 태양, 빛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해 같은 진리를 때려버리니까 진리의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진리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죠? 진리가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타락시키는 철학사조가 뭐죠?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혼합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리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기 위한 부정하기 위한 아포리즘인가요? 그렇죠. 성경을 부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그 아포리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탄의 이 맥심, 사탄의 아포리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곱인의 계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몇째 인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몇째 인까지 떼진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지 이제 다섯째 인까지 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복음운동과 반복운동의 이 출현은 지금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싶어요.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조금만 더 쉬어라. 너희 동부 종들도 지금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지금 계속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있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다는 성도가 있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수가 차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 그러면 나팔은 지금 몇째 나팔까지 부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부러진 것 같죠? 예, 지금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성도들이 타락해져가고 지금 믿음을 잃고 있죠? 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불붙은 큰 산이 정치적인 거대한 산, 이 정치적인 세력, 강대국, 이 강대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대국에 의해서 3분의 1이 지구상의 3분의 1 타격을 입은 적이 인류 역사상 언제였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수립될 때죠? 예, 수립될 때 정확하게 지구상의 3분의 1의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공산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뒤집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면 다섯째 나팔 기간에 이제 다섯째 나팔 기간은 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시간이 바로 다섯째 나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섯째 나팔 대환란기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할 그런 이 종들을 인치는 시기가 바로 다섯째 나팔 기간인데 그 다섯째 나팔 기간의 마지막 끝날 무려 다섯째 달 동안에 황충이 재앙이 일어난다. 황충이 재앙. 황충이 재앙이 일어나 요엘서에 보면 북방 군대가 이제 침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이제 이 계시록 이 해석자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방군대의 침략. 특별히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을 지금 주목하고 있죠. 자, 유대인과 이슬람의 전선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통곡의 벽 위에는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 황금돔. 그렇죠? 이 이슬람의 그 주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곡벽 안에는 유대인들이 계속 가서 그 통곡에서 기도하죠. 통곡에서 시오니즘의 완성을 위해서 그 전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선 어디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류 종말에 자,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전선이 70년 전만에 어디가 있었어요? 베를린에가 있었죠? 베를린 장벽이 있었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무너지면서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1992년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그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 전선이 어디로 와버렸어요? 한반도 휴전선으로 와버려요. 유엔사가 관리하는 이 휴전선이 지금 자유주의 북방 세력과 민주주의
남방 해양 세력의 최접전지가 지금 휴전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공산사회주의 배급 경제의 최전선이 지금 와버렸고, 그 다음에 또 성정치, 이 동성애를 통한 성정치가 사회주의 정치의 지금 핵심 전략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뭘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이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몰라. 이런 것을. 그러니 무슨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내겠어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사탄 마귀가 이 정치적 정책, 경제정책, 종교정책, 문화정책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홀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 왜 그래요?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의 말씀과 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휴전선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해양, 남방 해양 세력과 그 다음에 공산사회주의적인 북방 세력, 지금 중공과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확 깨어납니다, 여러분. 북한. 그리고 이 문화, 그리고 이 종교정책. 여러분 68혁명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모태통주의가 68혁명이에요. 68혁명. 수정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수정사회주의. 마르크스 레인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원본이고 그것을 수정한 사람이 모택동이에요. 이것을 흑묘백묘론이라고 해요. 흰 고양이든지 고양이 묘자니에요. 흰 고양이든지 검은 고양이든지 쥐만 잡으면 돼. 쥐가 누구예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수정공산주의를 통해서 자 이제 북한 아니 저기 공산주의에서 그들의 이 생활 방식과는 다르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통해 성정치를 하게 됐어요. 성혁명과 성정치. 성혁명과 성정치. 이것을 성의 철학이라고 해요.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자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이 서구 유럽 사회를 깨뜨린 이 사회공산주의 전략이 바로 이 성정치, 성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계속 사회주의는 어떤 나라에 들어가 혁명을 일으켰죠?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혁명이 됩니까? 러시아 같은 농업혁명, 농업사회,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공산화가 되었지만 유럽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성경의 진리, 흔들림 없는 성경의 진리가 바탕이 된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인주의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정치, 성혁명, 이 성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기독교 사회를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이제 지금 어디로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쓸데없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고 저런다냐. 에? 성경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성경을 다 타락시켜버려. 법으로서 성경을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성애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동성애법은 뭐예요? 성이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젠더란 말이에요. 섹스가 아니라 젠더라는 거예요. 학습된 성. 그래 지금 56개의 성이 지금 이 전 세계에 지금 인정된 성이에요. 동성애, 성혁명, 성정치가 완성된 국가에서는 지금 56개의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엠번방의 사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간통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법이 보호를 해줘버려요. 그 사람들을. 불법을 정당화시켜버리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죄인으로 지금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성경 진리가 불법 문서가 돼서 성경을 제작하지도 못하고 판매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가르치면 벌금과 그 다음에
이제 실형으로서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만 할까? 성경을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저런 이야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멍하고 자고 있다가 뭐 동생이 가면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하고 잠 깨가지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가를, 저는 이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이 진짜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생각해 보면 알아야 될 것은 알지를 못하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은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들 정 마귀가 우는 사녀같이 삼키를 잘 찾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분들을 민주, 인권, 소수자 보호 이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이렇게 해봤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나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왜 저렇게 잘못된 유튜브나 세상의 그 메인스트림 이런 뉴스 보면서 목사의 설교를 뉴스로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부모들이 생각한 그 정당한 생활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밉죠. 그렇죠. 자녀들이 얄밉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버려요? 아니면 끝까지 그 자녀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삶으로 돌아가기 인내하면서 기다립니까? 그게 왜 그러죠?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자, 설사 목사가 여러분들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할지라도 그 목사를 욕하고 그 목회자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리고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안 듣고 다 떠나갔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백조가 잔잔한 호수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아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이 물갈퀴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이 갈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의 아름다운 백조만 보지 말고 그 물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자, 다섯째 황충이 환란은 이제 북방군대의 침략이라고 합니다. 요엘서의 북방군대의 침략. 북방군대가 지금 역사적인 이제 이 무대 속에서 북방군대가 뭘까요? 북방군대. 자, 공산사회주의 세력이죠. 공산사회주의 세력. 자, 이 마지막 이제 역사의 무대가 펼쳐질 새 선민의 나라. 첫 선민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다면 마지막 이제 예수의 재림을 수종들 이 선민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그 메시아니 그 성도들이 앞으로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종들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수많은 시인들과 그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공이 붕괴되고 이제 남북이 성경과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만 통일이 된다면 저 중국 삼성 잃어버린 자기 조상들이 잃어버린 고구려 발해 고조선에 잃어버린 그 동북 삼성을 회복하고 그 광활한 땅에 1억 3천만 이상의 이 대한민국 인구가 세계를 섬기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의 성도들은 이제 세계 만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성도들이에요. 옛날같이 비자를 밟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SNS를 통해서, 이 카카오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앞으로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백마탄 흰말과 그 탄자의 복음운동에 참여할 십자가의 군병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번째 나팔이 울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 지구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상징적인 무기가 핵미사일이 아니냐. 꼬리에 쏘는 뱀의 머리가 있어요. 불 붙은 꼬리에 쏘는 거예요. 자, 지금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뭐예요? 로켓이죠.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뭘 만들어요? 계속 SLBM 또 ILBM인가요?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배 잠수함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렇죠? 쉽. SLBM. 핵탄두를 장착하고 꼬리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팍 날아가죠? 이런 핵전쟁. 그 다음에 세균전, 화학전, 지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강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에 7 대접의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런 역사적 종말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에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살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종말의 복음, 이 성경 66권의 결론인 이 계시록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책을 하나 살 때에도 목차와 무엇을 살펴보죠? 목차, 머릿말과 목차, 그리고 결론 한 두세 장을 읽어보고 책을 사죠. 내가 이 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책이 아닌가. 세상에 있는 책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언약서인 성경을 왜 결론을 안 읽어보냐 이 말이에요.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결론에, 성경의 결론에 요한계시록으로 등한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종말의 때를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더라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주중에 금요일 오전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계시록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재도 저 뒤에 보세요. 교재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 때부터 현재까지 이 나팔 계시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인해 계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째 나팔과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통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이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천년왕국 시대가 필요한가는 제가 새벽과 이제 또 여러 시간을 더 이야기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우리 인류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신라곤의 에덴 동산의 실패를 이 땅에서 복락원의 회복으로, 이제 그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천년기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 유황불못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시록 19장과 20장, 21장, 22장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서론과 본론을 통해
결론을 여러분들이 예측했다면 이제는 결론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성경의 선언과 본론을 다시 이제 조망해 보아야 하고 복음의 완성을 이제 가져야 될 지금 시기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제 절박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AC AD 에너 도미나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장 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이 종말의 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앞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와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시대 다섯째 나팔이 불고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이제 마지막 인류의 이제 최후의 왕국인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수립되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의 성도들로서 영원한 천년왕국과 세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